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로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저의 생일은 코로나로 교인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린이들까지 아들, 딸들 다 가족들이 모여서 샬롬의 찬실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특별한 고난의 때여서 와닿는 감동이 달랐죠. 그때 아버지 백정석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줬어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코로나로 하늘이 무너진 것과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의 기도가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눈물, 코로나의 상처가 치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감사를 명령했을까요? 감사는 개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걸 꼭 공동체의 규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기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바울도 자신의 공동체에게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시는가요? 감사가 잘 되시나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담았습니까? 아예 헌금을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아이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헌금도 드리지라. 감사행위는 사람 죽겠습니다. 혹시 이러신 분이 계시나요? 부목사 시절에 만난 교인 중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신앙생활 하셨던 참 착한 권사였습니다. 꽤 먼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도 교회 사랑, 예배 사랑 신앙이 대단했습니다. 목사를 섬기는 것도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됐어요. 사방대 기별을 하고 연락을 해봤지만은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온 교인이 특별 기도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누구누구 되시지요? 누구누구 어머니 되시지요? 나와서 확인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시신이 떠올랐는데 혹시 당신의 아들인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얼마나 제가 그 얼굴을 귀엽게 생겼고 착했고 지 엄마밖에 모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밀려오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왜 그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는지 알 길이 없어. 죽을 아이가 아니야.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한강 쪽으로 가는 장면은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 왜 죽었는지, 왜 거기에 있는지 확인이 되지를 않아.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창자가 끊어진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병원 영안실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저와 신방팀이 병원 영안실을 찾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목사지만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기도해드릴게요. 기도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고, 전도사님들은 그 권사님의 몸을 쓰다듬으면서 그냥 같이
울었을 뿐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목사가 전도사가 할 말이 없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통곡하며 울다가 이제는 눈물이 어느 정도 마르니까 입술을 열어 한마디를 하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어. 그리고 비로소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나님, 한강에 떠내려가 버렸으면 영영 잊지 못할 것인데 시신을 찾아서 창대할 수 있어서, 시신이 발견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데, 눈물만 흐리고 있는데, 시신을 찾지 못했으면 평생 자녀를 잊을 수가 없을 것인데, 시신이 떠올라서 이미 그 엄청난 강물에 떠내려 가버렸으면 끝났을 것인데 시신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니까 길이 보이고 소망이 생겨나서 목사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했어요. 왜 감사를 명하는가? 왜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훈련하시는가? 왜 감사의 영성이 중요한가? 아멘할 준비하세요. 감사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신자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를 선포하면, 헌금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써보면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충만케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 하나는 영적 전투이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이 전투를 잘 감당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이 돼요. 이 전투를 잘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토정이를 향한 공격, 헤이본 여자를 향한 공격 11장, 12장에 나타나는데 시체가 소돔 애굽이라는 성길에서 나뒹군다 그랬어요. 장례식도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는 탄식의 기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앞으로는 아예 법으로 교회를 통제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간접적으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공격이 있었고 교회를 짓밟고자 했지만 교회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제국을 이겼습니다. 개혁자들이 이겼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세상 나라 둘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광주 청사교회가 써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서 음료의 세력은 큰 성 바벨론의 모습으로, 황제의 모습이 큰 성 바벨론으로 묘사가 돼요.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요. 유럽 땅을 가보면, 저는 가본 동네만 얘기합니다. 유럽을 최근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영국은 자주 갔지만 프랑스는 처음 가봤거든요.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 땅을 가보면 종교개혁 시대에 음료의 역할을 감당한 가톨릭의 권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그 앞에 초라한 지푸라기들이었습니다. 목이 잘리고 화형을 당하고 눈이 뽑히고 손톱이 뽑히고 손가락이 잘리고 굶어 죽고 동굴에 갇히고. 하지만 결론이 달랐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역사는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망했다. 이게 계시록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교회는 영영 왕성했다. 계시록 얘기하면서 항상 대환란, 7년 대환란, 공중유거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런 얘기 없습니다. 계시록에 대환란 얘기 없고 심판하신다는 얘기만 있어요. 누구 심판? 교회 심판이 아니라 황제 심판, 짐승 심판. 교회는 승리합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승리하는 교회 성도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천국의 모습은 아주 보석이 화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건 천국의 모습, 금은 보석집이 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의 영광, 구원의 영광, 그 황홀한 장면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보석 같다 그랬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고, 밤이 없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때가 아니고 혼란의 때가 아니고는 황제들이 두려워 떨지를 않습니다. 이 고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동굴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중심에 서서, 공중휴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말고 고난 중심에 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손톱을 뽑으면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쪽 눈을 뽑아버리면 한쪽 눈 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도망가주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피 흘리며 싸워야 돼요. 개혁자들처럼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냥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이 무기를 발견했어요. 이 무기를.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 무기를 가지고 다 이기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 무기 가슴에 새겨서 끝까지 붙들어서 이기는 자의 역사를 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 승리를 위해 붙들어야 될 무기, 선조들도 이 무기를 가지고 싸웠는데, 첫 번째 무기가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이 무기야. 오직 예수 신앙. 계시록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말이 어린 양의 피 구원하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가 이겼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신분을 흔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찬송,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어떤 목사님은 이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다. 아니, 시적인 표현도 모르나 봐.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믿고 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계시록 7장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당시에는 황제의 보좌만 보이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가 보였어요. 구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뗄 자가 누구냐? 인뗄 자가 없어 울었다. 임봉함을 떼기 합당한 자가 누구냐? 다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인을 뗐다, 나에게 와라, 네 똥이다.
계시록 누가 풀었냐 얘기가 아니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때가 언제냐? 출애굽 정신을 잃을 때입니다.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뜨거움을 유지하는 출발점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으로 무장하여 원수의 불화살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가 오직 예배 신앙입니다. 계시록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는 경배인데, 어린 양께 경배, 짐승께 경배, 엎드려 경배, 종려가지 들고 경배, 면류관 드리며 경배, 흰옷 입고 경배, 결국 경배 싸움이에요. 그래서 두 증인에게 명령하지요. 계시록 11장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이 시대 예배 싸움이 벌어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장담컨대 예배하는 사람,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예배의 타협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생명 걸고 가르쳐야 될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은 토요일 날 보따리를 싸서 서울 며느리 집, 딸 집에 갔다가 나 빨리 버스 터미널 데려다 주라. 엄마 왜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엄마 우리 교회도 목사님 설교 잘해. 그건 네가 할 소리고 나는 우리 교회에 가야 된다. 요즘에는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링크로 예배 드렸습니다. 차원이 달라버려. 새벽 예배, 주일 성수. 수많은 목사가 있지만은 여러분을 위해 울어줄 목사는 백윤영 목사 한 사람밖에 없어. 눈물이 안 나.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면. 오직 내 교인. 적용이 구체적인 설교여야 담임 목사의 설교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슴을 끌어안고 눈물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비대면 링크 가지고 이 설교 저 설교 들은 것이 예배신앙이라고. 그러다가 이단을 딱 만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 제일 맛있는 염소는 섬에 풀어놓은 염소. 근데 문제는 그 염소가 1년에 수십 마리씩 죽는다는 거예요. 독초를 뜯어먹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100마리 중 12마리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지만 염소 그에게는 생명이 하나밖에 없어요. 혼자 예배드리다가 이 링크 저 링크 돌다가 신천지를 만나고 구원파를 만나고, 구원파도요 3종류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구원파는 또 모르더라고요.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구원파는 알아도 그래서 그 교회는 구원파가 아니라는 거야. 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오직 예배 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새벽 예배를 저는 가르치는 목사인 것이 자랑스러워요. 새벽 예배하는 우리 유학생들 링크 받아서 새벽 예배 드린다잖아요. 둘 다 한 건 아니고 한 놈은 자수했어. 솔직히 목사님 새벽 예배는 못했습니다. 학교가 새벽 예배 안 하는 학교니까. 근데 이번에 은혜 받고 가서 하겠죠. 안 하면 학교에 전화해야죠.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다시 새벽을 깨우고 주일 예배도 일부 예배 딱 드리고 하루 종일 노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새벽 예배 11시 예배, 오후 2시 예배 온종일 예배 드리고 끝나면 4시에 또 친교 모임이 있는데 족구하고 윷놀이하고, 그래서 아예 온종일 교회에서 교제하고 영적인 충전을 경험한 뒤에 가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교구사역장 양육사들 이 애찬회를 했는데 와, 난 놀랬어요. 딱 밥 먹고 나면요 슬금슬금 싹 해가지고 싹 빠져나가다가 어제도 한 3가정 걸렸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
일부 밥 먹는 모임만 있는 게 아니고 2부 친교 모임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힘들어요. 집에 무엇이 있는가. 어제도 나는 고기를 더 먹고 싶어서 고기를 더 구웠는데 싹 치워버려. 주변을 다 아주 그냥 빨리 치워먹고 가라고 막 빨리 설거지하고 가서 쉬어서 갔다 이런 적인가 봐. 막 꼭 애송모들 같이 연정이 빨리 집에 가라 막 외삼촌은 더 먹고 가라 막 이러는데 꼭 고모들 같이 말이요. 온종일 교회에 머물고 교제하고 그래서 제가 다 다시 전에 불러가지고 다시 내가 윷놀이를 또 한 판 했죠. 제가 세 번째 무기가 있는데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시간을 달려왔네요. 오직 감사신앙입니다. 계시록에 또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와 기쁨이에요. 계시록 11장 16절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뭘 감사했냐?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답니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속하는 이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면, 즐거워하면, 기뻐하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워 죽겠네, 더워 죽겠네, 왜 더워 죽겠네. 진짜 더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 더위에 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운 날이니까 목욕 갈 수 있고, 더운 날이니까 해수욕장 갈 수 있고, 더운 날이니까 그 유럽의 땡볕에서 착 얼굴을 좀 태울 수가 있고, 용 짐승 황제가 신자를 박해하는 것은 두려워 떨며 굴복하라는 거예요. 왜 무서워? 잠은 좋아. 이러면 계속 괴롭혀요. 학대가 반복이 돼. 구름다리를 건널 때 아줌마들이 막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럼 남자들은 더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 웃어버려야 돼. 더 해봐라 김집사 막. 그러면 저것이 여자냐? 멈추자. 재미 하나도 없다. 끝나는 거예요. 손톱 하나 뽑으니까 막 이러면 재밌어가지고 더 뽑아라. 뽑아라. 깜짝 놀래. 손톱 뽑다가 실성해버렸나, 어디 뭐 귀신이 와버렸나 막. 속으면 안 돼요. 용 짐승 황제가요, 신자를 박해하면서 힘들지, 두렵지, 아프지, 나에게로 와,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나에게 오면 따뜻한 밥을 줘, 행복해. 속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타협하고 따라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 봤습니까? 그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35살짜리 목사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마음, 그때 남겨진 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고, 이긴 것 감사, 앞으로도 이길 것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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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우리 교회가 이긴 것은 코로나 거센 풍파 앞에서도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예배에 나가가지고 그 인간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뻥 터지니까 그때 누구를 만났는지 아주 밀접 접촉자, 아주 이 조직도를 그리고 환장병 나갔어 진짜. CCTV를 보고 만나버리고, 그 카페에서 그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타이밍에 접촉했다고 격리요 그냥. 그때 막 성질을 내고 어쩌다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막 이랬으면 졌어 우리가. 목사님 왜 두려워하십니까? 목사님 왜 뭘 우리 보고 미안하십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은혜 받으려고 갔는데 목사님 뭐 미안합니까? 걸려면 다 걸리고 안 걸려면 다 안 걸리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까딱 없습니다.
이 격리 돌아보니까 밥도 잘 주고 아주 좋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나 밥 잘 드시고 아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가 없어.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막 어디 공포에 막 떨고 막 가면 죽어버린 줄 알고 고문시켜버린 줄 알고 그랬더니 갔더니 막 와, 목사님 너무 평안하고 우리 기도 오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러. 불평안했어요. 어쩌다가 예배를 강행해가지고. 그렇지만 감사한 게 청사교회 검색 사이트가 엄청나게 막 청사교회가 감독이 되는데 딱 검색을 하면 두 가지가 떠요. 그게 통합하고 이 시국에 예배했던 교회, 밥 먹었던 교회. 확진자 속출, 마스크 안 쓰고 예배, 밥 먹었다. 이게 앞으로 이게요, 우리 교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코로나 때 숨어버린 교회가 아니고 찾아봐라, 거기 다 나온다. 확진자 속출할 때도 예배. 그때에도 우리는 성찬식을 중요 여기듯이 애찬식, 밥 먹는 애찬 문화. 밥 안 먹으면 식구 아닙니다. 차 안 마시면 손님, 친구. 밥을 먹어야 식구입니다. 요즘에는 식구들하고도 밥을 먹을 수 없는 시대.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찬식을 지켰듯이 애찬식을, 오늘 또 주일 맥주감사주일 만찬을 준비했는데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노래하셔야 돼. 설교 중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그 가족 공동체 식탁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이겼어요. 저도 불평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왜 어떨 때 툭 이렇게 뭐 안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때마다요 다 볼택질을 때리면서 진짜 저는 그렇게 정신 차려 윤영아, 정신 차려 윤영아. 그러면 딱 35살 때 담임 목사가 됐던 게 딱 떠올라. 그때 홈페이지나 자료를 찾아보면 이상하게 생겼어. 목사님 그때 날씬하고 목선도 살아있고 이러지만은 목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역이 별로 없어 보여. 사람이 현찬하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그때 설교할 때 은혜를 받았다고 교회가 부흥을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방송국에 출연을 하고 극동 부흥회 짜라짜라짜라짜라, 어떻게 서울 방송국 가서 오세고감 촬영을 하고 어떻게 CTS가 주간에 나가고 감사가 쫙 진짜 정신이 없고 차에 타면. 그래서 저는 목베개를 설치해 줬는데 목베개가 소용이 없어. 뒤로 제껴야 되는데 그래서 굴레를 쓰고 잠자고 있어. 굴레를 쓰고 담임에서도 감사 하나님 감사, 감사, 감사. 감사만 하면 소망이 생기고 감사만 하면 막 기쁨이 회복이 되고 감사만 하면 하나님 우리 장모님 같은 분 주셔서 감사, 하나님 감사. 근데 우리 장모님은 왜 그따위까이 하는 순간 그따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쫙 꿰지면서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감사해요. 그러면 감사의 제목이 쫙 깨지면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로 싸웠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아 즐거워해라. 24 장로가 감사하옵나니 하나님의 통치를 믿습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라. 제가 김성옥 성도 집에 신방하면서 당신 가정을 위해 말씀을 구하는데 깨끗한 그릇이란 감동을 줬다.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깨끗한 그런 얘기 앞부분에 보면 악성 종양과 같은 디오드레벨을 더메드리오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말을 담아내는 당신의 양육사 이정현 장로 부부를 잘 따라가라. 교회에서요 딱 처음에 등록해가지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려. 어떤 분 만나가지고 밥 한 끼만 먹고 오면 감사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분 딱 만나고 오면 감사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어. 악성 종양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불덩어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셔야 돼. 감사만 하면 이깁니다. 감사만 하면 이깁니다. 샬롬 스쿨에 처음 입학하면 좋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얼굴이 약간 굳어져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제 처음에 등록했을 때 자기 아들, 딸의 형편과 처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요놈 새끼가 아주 사람 새끼 같지 않아요. 아주 막 난폭하고 막 난리치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이제는 벌써부터 자기 아들이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 끝까지 감사.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올 때 인상 쓰고 오신 분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예배당 문이 닫혀버리니까요, 진짜 저 혼자 여기 서가지고 그때 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신앙 고백 잘 안 되더라고. 신앙 고백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음 시작하면 같이 여러분 시작하니까 그 다음 단어가 들려오고 같이 되는데 혼자 하니까 이게 맞나 틀리나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재미 하나도 없고 뭐 말해도 웃지도 않고 부목사들 앉아있는데 갑자기 막 기팝하고 막 컵밥하고 막 신경 쓰이고 미쳐 막 예배가 아니요. 이게 오늘도 이렇게 모여드리니까 뭔가 막 살아있고 막 붕붕 뜨고 막.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푸른 초장 위에 놓인 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자고 내가 양이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4절이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온 땅이여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를 믿으시고 오늘 또 감사의 제목이 구체적으로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로 싸웁시다. 감사로 이깁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